우리 지난주에 갈대상자를 나누면서 떠남과 내려놓음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게벳이 어린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떠나 보내고 그 아기를 애굽에 이제 바로 딸 공주가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말씀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 사이 여백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성경 그 사이에 한 40년은 여백을 둡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40년 세월이 흐르고 이제 모세는 어엿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교육도 받았고 또 이제 어찌 보면 권력과 또 명예와 모든 것이 이제 갖춰진 이제 왕궁의 생활에 왕자로서 40년을 잘 살았는데 이 모세가 왕궁을 떠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세가 왕궁을 어떻게 떠났을까요?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왕자로서 이 최고의 편한 왕궁을 과연 자기 발로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이 환경을 우리가 두고 떠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로 하여금 왕궁을 떠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사울 왕 옆에 왕궁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이 사울 왕이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사실 왕으로 준비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게 만드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떠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나가다가 한번 휘청거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는 시간이 있죠. 때로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독의 시간, 어찌 보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때로는 아픈 단절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고 때로는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와, 이 사람 성숙하다. 이 사람 좀 미숙하네? 뭘로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애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애들은요 어린 아이다라고 말하면 뭘로 말합니까? 어린 애들은요 자기 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부모님은 안 한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직 어리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어른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인과 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하냐?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성숙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나름대로 그동안 잘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모세도 그런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전체적인 때를 쫙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그 놀라운 그런 문화와 문명과 학문을 다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걸 가지고 말과 하는 일들, 이 모든 그 처사가 아주 뛰어났다라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정말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아마 지도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아닙니다. 40이 됐습니다. 40이라고 한 나이는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왕성하고 사람으로 전성기에 다다르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비록 자기는 애굽의 왕자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생각할 정도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도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 모세가 굉장한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도 지금 최고의 좋은 힘 있는 나이, 공부도 이제 많이 했겠다, 말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도 능력 있겠다. 이제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마음속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이끌고 그냥 출국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요, 모세가 이 정도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신가 봐요.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뭔가 부족한 듯한, 그래서 이 모세를 초라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쑤시면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그죠?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 준비됐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나는 뭐 타이밍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환경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면 뭐 나는 뭐 좋은 신앙인이고, 나 이 정도면 나는 좋은 목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 이야기죠. 우리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아주 천히 여겼어요. 아주 천한 직업으로 목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니까, 그렇지만 목축은 애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야곱과 권속들이 총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총리 형제들이니까 와서 우리도 이제는 시골 티 벗고 우리 이제 좀 도시에서 우리 좀 멋있는 직업 갖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역시 목축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고센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좀 폼나게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를 흠뻑 흡수할 수, 왜 같이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조금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축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구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 고센 땅은요,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이었습니다. 그 변방은 나중에 출애굽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벌써 400년 후의 일을 이미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목축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고센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몇백 년 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고센 땅이야 뭐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우리에겐 돌이 아니라 떡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십니다.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의 모든 삶을, 때로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면 그러면 오늘 모세는요 일단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실패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좋은 의도가 가져온 실패입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 어느덧 이제 장성한 40세가 된 모세,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노동을 하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보더니라고 하는 말이 그냥 본다 이런 의미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썩 뭐 고생하네 이게 아니에요. 야, 저 히브리 우리 동족인데 저렇게 고통과 억압을 받으며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예요? 자기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모세는
자기는 애굽의 왕자지만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그 정의감과 의로움과 또 동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거든.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방식이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특히 그것도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한 의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의도였죠. 참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동족을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로움이, 그 용기와 그 열정이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살인은 죄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세의 모습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면, 내가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면서까지 내 동족을 도와주면 이 동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우리 모세, 라고 뭔가 좀 자기를 이렇게 죽여 세워주고, 야, 굉장한 든든한 지원군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을 도와준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요, 아, 나를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리라고, 좋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막 사람을 막 죽이는 걸 보면서 위협을 느낀지도 몰라요. 왜요? 야, 저 사람 우리 동료를 이렇게 도와주네, 이럴 생각이 아니라, 야, 저런 모습이면 잘못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그냥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 손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죠? 의롭고 좋은 마음이었지만 모세가 이 힘으로, 의로운, 우리 말로 정의로 자기 동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직 모세는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좀 더 받아야 된다 사실이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막 서두르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땐 지금 너무너무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지체를 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이 40에 모든 조건이 좋은데, 타이밍도 환경도 다 좋은데, 지금 그냥 밀어붙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그 양들 치면서 말이죠,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믿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부분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저도 막 일을 막 할 때는 막 좀 급하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예수님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한테 연락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 좀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랑하면 빨리 쫓아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낫게 할 텐데, 예수님은 연락 받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언제 도착하셨냐? 베드로가 나사로네.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그것도 죽고 나서 나흘 사일이 지나서 도착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죽지 않게 좀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지.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납니다. 이 타이밍에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쳐서 예수님은요, 빨리 좀 오셨어야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죽어가지고요, 금방 죽었냐 살았냐, 기절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어서 이제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4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도착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요, 차원이 다르죠. 죽은 지 나흘을 기다렸다가 가신다는 사실이죠.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목회의 시간들 쭉 돌아보는 시간을 늘 자주 갖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모세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쭉 목회를 해오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참 좋은 의도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때로는 이건 불이다, 이건 내가 못 참는다 라는 그런 의로움으로 참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성급함이죠. 왜요? 한창 때 열정과 내 의로움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 근데 그런 나의 의로움과 어찌 보면 이 열정과 패기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제가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미숙함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를 들여다보고 더 낮아지는 그런 성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시간을 제게 갖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힘있는 장군처럼 나타나가지고 애굽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무슨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온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도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부활이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부활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40에 힘이 있고 말이죠. 의롭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자기 어떤 힘과 능력과 열정과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의견과 경험과 방식, 논리를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때로 오해를 사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락방 가셔서 또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한번 이런 걸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일표가 주는 메시지는 실패로부터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족을 위한다는 좋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모세가 또 밖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자기 히브리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죠. 왜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을 야 너가 보니까 좀 잘못했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받은 히브리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사람 열받으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말이지. 내가 보니까 어제 당신 애굽 사람 죽이지 않았냐고. 그냥 그 일을 그냥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죠.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막 들춰내니까 이거 완전 배신 때리는 거죠. 배신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아유 이거 탈로 났구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바로 왕에게 바로 보고가 되어서 바로 왕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모세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직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출국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모세가 좋은 의도였지만은 그 성급함, 모세의 약한 부분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모세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선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모세 입장에 참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되게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좋잖아요. 하나님 축복 사모하는 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난 동생이고 먼저 나오면 형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동생이니까 자기 하나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형 속여가지고 장자의 팥죽한 것에 장자 고향 사버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 대신 받아버리고 자기는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나빴던 거죠. 거짓말이고 죄를 짓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고난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 야곱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약함이었지만 그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함께 한다는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도망 나온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또한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모세도 그런 지금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모세는요. 근데 애굽의 학문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세상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탁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떠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드핑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일에 진전이 있으려면 마음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세상과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막 파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영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애굽에 엄청난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됐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음 주에 좀 여러분들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언급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의 상황이 발생하고 오늘도 또 한쪽 문을 뭐 어떤 일이 하여튼 안 열려서 한쪽밖에 이제 사용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비전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자전거방 있는 그 4층, 5층, 60평, 30평 비어갖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유, 급한 대로 이 두 공간 2층 얻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가서 예배드리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거기만 얻으면 일단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추진을 하고, 마침 주인이 또 권사님이시라 아유 잘됐다 권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한국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했는데 계속 그냥 거절하시고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뭔가 힘들더라고요. 빨리 좀 하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랐어요. 우선적으로 그걸 그냥 임대해서 또 쓸 수 있겠지만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막으시더니만은 그 뒤에 있는 훨씬 넓은 공간을 임대가 아니라 그냥 매입으로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느낄지 저는 참 제게 놀라운 일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선 땜빵하고 우선 눈앞에 보고 있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병이 후를 내다보신다니까. 하나님은요 훨씬 나중을 내다보시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런 요즘 상황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출애굽기가요 정말 리얼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직장인 일들, 뭐 온 사업, 때로 우리 자녀들 뭐 진로, 또 뭐 학업, 또 뭐 배우자, 여러 가지. 내가 좋은 일로 내 하나님 위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좋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게 일이 자꾸 꼬이냐, 실패가 되고 말이지, 자꾸 막히고. 여러분, 자, 좌우에 한번 서로 가족들을 혹은 서로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면 더 좋은 사람이 올지 몰라요.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놓치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올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훨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딱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걸 우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인 거예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뭐 한 명 정도 뭐.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아직은 아니야. 그 방법 그거 아니야. 너 좀 더 준비해야 돼. 이래 꼬이는 거예요. 좋은 의도였지 않습니까? 형제들 도우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냥 그 동족들 때문에 오히려 탈로나가지고 도망가야 되고, 아마 그런 생각이, 야, 이거 뭐지 이거?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광야에 가가지고도 양치면서 참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지금 왕자였다가 지금, 야, 내가 요즘 왜 이러고 살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인생 폭망한 건가? 야, 그거 한 번 실수로, 야, 이건 아니지 않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으니 애굽의 그 모든 것이 꽉 모여 뱉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 때를 빼는데 40년은 걸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 내 생각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또 다락방에서 이걸 나누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녀들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야, 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네 소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가르치면 곤란하다니까요. 자녀들을 불러모아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네 꿈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애들한테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아, 너 좋고 잘 될 거고 네가 원해도 다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다 됩니까? 예수 잘 믿어도 대학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사고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부도가 나기도 해요. 망하기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거기까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일이 막힐 수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한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자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몇백 년 후를 생각하시고 몇십 년 후를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봅시다 같이. 이런 모세, 실패처럼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담겨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복 받고, 물론 잘 되고 복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것이에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무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지. 왜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미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올 신년에 봤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자, 어깨 딱 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준비되십니까? 자, 시작하면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요 내일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붙잡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자녀의, 우리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 모든 삶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